오늘 제목이 시대를 살린 주역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하려면은 누구나 다 바로 하고 싶죠. 뭘 꼭 우리가 염두에 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 만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에 전혀 거기에 타치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맨 처음 만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모든 것에도 다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죠. 그 문제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저주, 재앙, 그리고 죽음이 찾아왔는데, 이 상태가 모든 인간에게 지금 계속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지금 대물림되어서 이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육이 된지라.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우리는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힘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동서양 237개 나라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이 존 메슬로우의 이 5가지 욕구, 이걸 향해서 계속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요. 원래는 이렇게 안 해도 됐었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하여 우리 인간은 끝없는 욕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채워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가져도 뭔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과정에서 살다 보니까 이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전부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지식, 육신의 학문, 육신의 그 경험,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뭐 물질도 있겠고, 뭐 건강도 있겠고, 그 다음에 뭐 행복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난 이런 거 다 버렸어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나는 이런 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실상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부분들을 다 끌어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쳐놓은 올무고 그게 그물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여기에 빠져서 계속 이 쳐놓은 그물을 향해서 부지런히 저 서밋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아니야,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거는 다 내려놨어 라고 말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깊은 속에서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도 그리고 복음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결국은 여기에 잡혀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빨리 발견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잡혀있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와요. 계속.
끊임없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거 해결하면 이 문제가 오고, 이거 해결하면 또 자녀의 문제가 오고, 계속 인간인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행복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이 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육신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육신적인 감각과 육신적인 오감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점입 가경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자의 우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여자의 우선이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 전부 다 육신으로 출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출발합니다. 이게 우리가 틀린 점이에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육신에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차이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맨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시작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남자와 여자의 시작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씨를, 성령의 씨를 심어가지고 시작된 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고, 이분이 바로 오셔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오셔서 성령으로, 영으로, 왜? 영이니까, 영. 우리 영을 잊어버렸으니까, 상실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바로 영접. 자, 그러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 이 귀중한 영적 비밀을 매일매일 누려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 매일 밥 먹잖아요. 그렇듯이 매일매일 누려야 되는데,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읽은 말씀 가운데 한나가 나오고, 그리고 그 한나가 이제 애를 낳아서 그 아이가 키워지는 시대를 살릴 주인공이 되는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한나가 아이를 갖기, 잉태하기 전에 그 남편과 또 첩이 하나 있었던 모양에 또 한 사람이, 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분인나가 아이를 가졌는데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소원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한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한 시대를 바꾸는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바치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코로나19 뭐 어렵다고 얘기들을 해요. 뭐 어렵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많이 상실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은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한 시대를 살릴 그러한 주역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 주역들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정확한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는 수없이 와요. 오늘 한나를 통해서 문제가 왔습니다. 무슨 문제? 자녀가 없죠. 뭐 자녀 없는 문제만 오겠어요? 건강 문제도 오고 물질이 없는 문제도 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자꾸 시비를 걸면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런 와중에서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됩니다. 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응답 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 생사, 화복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안 돼 버리면 우리는 문제 올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육신적인 경험을 가지고 덤벼들어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자기 사랑하는 남편이 이 한나를 위로해 줍니다. 뭐라고? 아들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라고 위로하는 그런 이 남편의 위로도 역시 이에게는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 사람의 도움, 사람의 위로 잠시는 귀를 간지럽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진정한 내 마음속에 깊은 영혼 속에 갈증을 채워줄 수는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한나가 이런 와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없고 이런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가운데에서 한나는 기도하면서 뭘 봤어요? 시대를 정확하게 본 겁니다. 시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오늘 이 한나가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성전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의 두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두 아들이 거기에서 비누아스가 홈리와 비누아스가 거기서 제사장으로 있었는데 그 홈리와 비누아스의 그들의 그 성품이 어떤지 잘 아시잖아요. 제사장으로 있었던 그 아버지와 또 그 두 아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이 한나가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그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그 문제만 붙잡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봐야 돼요. 왜 한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제사장들이 무너지고 있고 복음이 사라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이 다 필요했던 그 아들, 그런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터이니 그 아들의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면서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실인.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우리가 당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신자들과 똑같이 이런 사고를 가지고 덤벼들면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나신을 부탁했던 이 한나, 뭘 깨달았던 것인가요? 육신의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던 한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그 계획 속에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 붙잡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있는데 잘못 붙잡으면 엉뚱하게 돼버립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붙잡았던 언약, 마태복음 6장 33절. 근데 거꾸로 잡았어요. 거꾸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그 나라와 그 의는 간 곳 없고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육신적인 욕구만 잡고 몇 년간 씨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안식일 교회의 그 장로 누구죠? 이상구 장로이죠. 그 장로님이 철저하게 안식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인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이상구 장로는 그 말씀이 그래 철저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겠구나 하고 그 말씀을 붙잡은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잘못 붙잡으니까 완전히 율법주의라고 되고 율법주의자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해방이 없고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평안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명령으로 붙잡았다.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붙잡으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붙잡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이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거꾸로 돼요. 거꾸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그 기도를 또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서도 정확하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가까운 예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을 모아놓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우리나라 독립시킬 때가 바로 그때입니까? 하고 예수님의 초점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네 나라 독립을 놓고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에게 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부 틀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과연 나는 어떤 언약을 내가 붙잡고 있느냐, 그리고 이 언약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시는 것이냐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언약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언약,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주실 때 이 앞에 있는 것들을 먼저 주신 것, 먼저 받은 것, 받은 언약을 깊이 누려야 돼. 받은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힘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힘. 그렇죠? 돈이 힘, 지식이 힘, 건강의 힘, 그런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힘 중에 가장 큰 힘 뭐죠? 영적인 힘. 이 부분들이 매일매일 누려질 때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저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셔요. 근데 이걸 제껴놓고 다른 분야에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치고 애써도 우리는 결국은 이 메솔로의 5가지 쫓아가다가 인생을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봤고 또 보고 있고 또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힘을 가지면, 이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힘을 가지면 세상을 정복하고 시대를 살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정복이 되고 나.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힘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힘을 바로 알고, 그리고 바로 알고 누리고 가지고 있을 때에 이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다른 것까지는 행복을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나가
아들 하나만 없었지 남편의 사랑도 받고 남편이 극진하게 더 사랑해주고 남편의 위치도 있었고 다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어려움을 가지고 씨름했었던 이유는 이 영적인 힘을 갖는 통로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받은 것이 뭐냐? 받은 것.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더라. 영적인 힘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애써서 얻는 게 아니고 땀 흘려서 얻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전적으로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애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첫째로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될 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구원의 축복을 감격을 누려야 돼.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매일 누려야 돼. 매일. 자녀의 축복 엄청난 겁니다. 전 우리 애들이 제가 화장실 들어가실 때 우리 딸내미가 문을 똑똑 두드리면서 아빠 급해 빨리 나와 그러면 전 금방 나가야 돼. 일을 오래 못 봐요. 왜? 급한 자식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니까. 그게 자녀의 특권이고 또 아버지가 그에게 베풀어야 될 사랑이에요. 간단한 거지만 이 구원 이거는 우리가 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누가? 그리스도가. 누가? 성령으로 시작하신 그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 구원을 깊이 누리는 자, 이 비밀을 깊이 누린 자들을 가리켜서 체험하고 이 속의 비밀을 누린 자를 가리켜서 증인이라 그래. 증인. 이걸 깊이 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맛보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증인이라 그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보면서 고쳤습니다. 그러자 그 안진뱅이가 다른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걸 증인이라. 증인. 하나님 우리가 증인으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그 어떤 라이센스를 따는 그런 식이 아니라 호적에 올라간 그런 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것을 가지고 증인된 그 축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받은 언약 깊이 우리가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서 세상의 서밋으로 가려고 하지만 이 누리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 서밋이라. 영적 서밋. 이 영적 서밋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학벌로 되는 것도 아니고 스펙을 많이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귀한 비밀, 이 생명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걸 누릴 때에 영적 서밋이 이미 우리 지금 와 있는 것이 바로 내 개인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화.
우리는 생명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생명, 부모에게 태어난 생명,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난 생명.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히브리에서 비우스라고 그래. 비우스. 가짜 생명이라. 가짜 생명.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부어진 생명을 조회라 그래. 조회. 우리 손녀 조회.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이라 그래. 그 위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은 오로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외에는 다른 것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한나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나시린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그 여호와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실 거라고 말한 그 말씀을 듣고 그는 돌아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아들을 주신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서 성전에서 커가면서 양육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대 살린 주역들, 그리고 시대 살린 주역들을 키운 그러한 부모들, 또 그러한 지도자들 뭘 붙잡았느냐? 앞으로 받은 언약뿐만 아니라 성취될 언약, 이 사무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사무엘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이 아이를 바쳤습니다. 젖된 이후에 바친 그 사무엘이 성장해 가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사사요 지도자로 성장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 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걸 매일 누려야 돼. 매일. 코로나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온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대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매일매일. 꼭 어떤 허락된 장소에서 얼굴 보고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인가요? 요셉은 하나님의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또 그리고 어떤 특정된 장소에 예배 드린 게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 또 종살이 하면서 총리 됐을 때에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바로 날마다 매일매일 이걸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매일매일 누리는 사람은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에 도전하게 돼. 도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언약을 주셨어요. 237 나라 살려라. 빈 곳, 교회의 빈 곳, 또 그리고 현장의 빈 곳 살려라. 이게 전부 우리가 도전해야 될 제목들이에요. 이곳을 향해서 우리는 도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빠져서, 현실에 빠져서, 그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내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는 것입니다. 낭비. 우리 시간 많지 않아요. 벌써 제가 60 중반이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70이 돼버려요. 금방 세월이 지나가 버려요. 그럼 금방 지나가는 세월 속에 뭘 남기고 가야 돼? 뭘 하다 가야 돼? 뭘 남기고 뭘 하다 가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성취될 언약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다가 이 언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돼. 이사야 59장 2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도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 우리는 후손들에게 남겨줄 거 언약,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걸 남겨주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문제 와도, 사건이 생겨도 그 사건 문제에 빠지지 않고 정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코면서 부모님에게 이런 걸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30 중반까지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이런 것 쫓아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쉽게 이게 성취할 수 있는 겁니까? 되어지도 않고 얻어지도 않고 힘들어요. 몸부림쳤어요. 그러다 30 중반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거꾸로 알았어요. 거꾸로. 종교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율법적으로 뭘 해보려고 했었고, 인본주의를 써가면서 육신적인 걸 구해보려고 했던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복음을 알게 되면서, 다락방에 들어오면서 전부 엉터리였구나, 전부 가식이었구나, 가식. 전부 거품이요, 거품. 지금 코로나19는 거품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에, 너무너무 황금 같은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싸그리 걷어내야 돼. 좋다. 새로 시작이다. 새로. 이제 새로운 출발이다. 라고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절대 과거의 것, 과거의 응답, 업적, 과거의 상처, 아픔, 이런 거에 잡히면 안 돼요. 지나간 일에 많은 거 했던 사람들 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보면 그게 전부 다 출발이 어디냐? 나의 나. 응답도 나, 안 돼서 실패하는 것도 나, 낙심하는 것도 나, 전부 나. 나로 시작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교만이고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 우리 이것을 뒤집어 버리길 원하셔요. 그래서 당신이 오셔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토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교회가 약하고 크고 작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상관없어요. 나 하나만 정확하게 이 올바른 언약 속에 들어가서 받은 응답을 믿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미래를 향해서 도전할 성취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언약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후대들 정말 지금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237 나라 사람들 복음도 모르는 채 헤매고 있고 그들에게 거품 싸그리 빼버리고 정확한 복음을 심어줘서 그들이 미래를 살릴 주역으로 세워지게 해야 될 거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바쁘게 발전하는 그런 산업 속에서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못 쫓아가요. 너무 급변하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소리는 그 옛날 얘기고 지금은 며칠 만에 몇 개월 만에 막 확 바뀌어요. 그렇게 막 바뀌는 그 시대의 격변 속에서 우리가 그 흐름을 어떻게 쫓아갈 것이냐. 우리는 흐름을 쭉 보면서 아,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가고 있구나는 하 사실을 빨리 보는 눈을 열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이 귀한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서 이것을 매일 누리고 있느냐를 늘 확인하는 것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 AI 시대, 뭐 드론이 하늘을 날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기계가 판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러한 알파고들이 나오는 시대가 돼버리고,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점점 시달리는 그러한 시대, 정신문제가 오고 중독자가 많아지는 시대,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 치유받을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 모든 것과 함께한다는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이 축복을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귀한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그 감사하면서, 고난 문제 겁내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1분만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